창세기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는 낳았고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년을 살지만 결국 죽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족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죽지 않은 에녹을 부각시키는 데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범죄하고 사망을 자초한 인류 속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약속도 없는 곳에서 돌연히 에녹이 승천을 했다는 기록이 등장함으로써 인류가 자초했던 재난과 심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한 가닥의 서강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야 쉽고 간단하게 믿음을 가져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에녹 당시에는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죄인을 낳는 것을 보았고 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죄의 값을 엄연한 현실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 5장 마지막에도 또 한 번 강조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보를 기록하고 끝에 가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해놓고는 홍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죽은 이야기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 이야기가 9장에 가서 결론을 맺는데 그 사이에 여러 장이 홍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아담의 계보에서 낳았고 죽었더라 하는 내용을 통해 죽지 않은 에녹을 부각시켜 놓았던 것처럼 동일한 목적으로 모두가 죽게 된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된 것도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럽니다. 에녹의 경우와 노아의 경우가 공통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심판과 사망인 인류에 처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유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에녹과 노아는 남달라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에는 아직 구원에 대한 어떤 언급도 빌미도 제공되고 있지 않은 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건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를 통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시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범죄함으로 죽음을 자초한 인류 가운데에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에녹과 노아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과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러한 번성에 복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도 창세기 5장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야곱은 창세기 48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기르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행위의 법칙이 요구되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 이후에 약 400여 년이 흐른 뒤에 가서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 되어 있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저 멀리 시내산까지 이끌고 오신 연후에 그리고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구원의 법칙으로 여기고 그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로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받는 것이요 선을 행하면 선한 보상을 받는 것이 인과율의 법칙이고 그것을 우리는 행위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있기도 전에 에녹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계시자고 졸라대서 그렇게 시작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래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8절입니다. 8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 빌미가 되어서 지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가 의인이 되었고 그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노아가 완전함으로 표현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는 행위의 법칙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내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살피게 된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을까? 나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면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놓을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봉과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저 애국 땅에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켜서 출애굽하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완전히 시켜놓고 신의 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에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출애굽을 완전히 이룩한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가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어떻게 은혜에 속하고 믿음에 속하였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혈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혈통이라고 여기는 그들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하신 이 약속은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속하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믿음에 속하면 율법이 헛것이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행위의 법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둘이 전혀 상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진노 이루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행위의 법칙을 성취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을 능력과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왜 선택하셨는가 하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에게 약속을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고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는 방법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유와 원인을 찾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의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해서 11장 3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하심이로다. 우리 인생들이 못난 것을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서서 원인이 되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처음 창조하실 때에 가지셨던 그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지셨던 그 원래의 목적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되게 만드셨지만 인생은 스스로 복된 자리를 포기하고 패망과 심판의 길을 자초한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계속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부분으로 새롭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그 뜻인 지극하심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의 측면에서 더욱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헌신과 열심을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쓰는 말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반응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남보다 나으냐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반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의 헌신과 열심과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신앙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관계하고 계시는 탓입니다. 면목이 없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없고 그 원인이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구하시고 노아를 구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그 족보 속에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 파멸 속에 있는 인류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토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4장에 있는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죄의 값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오니 구원해 주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죄를 범했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고 회개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구절 8절로 9절도 한번 좀 띄워주시죠. 8절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시편 103편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면 다 해결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슨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아버지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 믿음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긴 아느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어찌나 미련한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찌나 둔한지요. 그 한마디 하려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5권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권을 다 기록해서 모세가 외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이 나서서 여전히 외치고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봐라 내 아버지 너희들이 나를 보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그 뜻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의인으로 칭하시며 이제야 깨닫느냐 이제야 알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겠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 앞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못난 인생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자기의 못난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꼭 너 같은 딸 낳아가지고 네가 한번 키워봐라.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것은 함께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따로 대놓고 보라는 게 아니라 너도 함께 해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것이라.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사실 이미 그 딸을 향한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버려두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쫓아내셨지만 가는 길만 막으시고 생명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이미 창세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요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요, 하나님? 그 말은 내가 아버지를 찾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3살 배기 아이도 아버지 손을 붙잡고 밖에 나가면 10살짜리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10살짜리 만나도 괜히 한번 부르는 거예요. 야! 한참 형이요. 한 대 쥐어박으면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야! 왜? 우리 아빠야.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기에 힘이 드십니까? 힘겹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외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시라. 내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곤란합니까? 자녀는 가정 안에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남은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